승만경 제1열애의 진실한 공덕. 부모님의 편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의 기스급 고덕원에 머무르고 계셨다. 그때 바사익 왕과 말리 부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서로 함께 말하였다. 승만은 우리 딸이지만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근본이 뛰어나서 금방 쉽게 깨달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배우기만 한다면 반드시 가르침을 잘 이해하여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경지를 얻을 것입니다. 마땅한 때에 편지를 보내서 그녀의 보리심을 바라게 합시다. 부인이 사려어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왕과 부인은 승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열애의 한량없는 공덕을 간단히 찬탄하였다. 그리고는 곧 궁녀를 보냈는데 그 이름이 전제라였다. 그 사자는 편지를 받잡고 아위사국에 이르러서 그 궁전 안에 들어가 삼가 승만에게 드렸다. 승만 부인의 기의. 승만 부인이 편지를 받고 기뻐하며 정수리까지 올리며 읽고 외우며 받아 지녀서 희유한 마음을 내고서 전제라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였다. 내가 듣건대 부처님의 음성은 세상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하니 그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마땅히 공양을 닦아야 하리. 우러러 생각한데 부처님 세존께서 널리 세상 위에 출현하셨다면 또 마땅히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배울 수 있게 하시리.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부처님께서 공중에서 널리 청정한 광명을 비추시면서 비할 데 없는 몸을 나타내 보이셨다. 승만 부인 및 그녀의 권속들이 그들의 얼굴과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면서 예배하고 모두가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다. 승만 부인의 찬탄. 열애의 묘한 모습은 세상에서 더불어 같이할 리 없으며 비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으니 이제 공경하며 예배합니다. 열애의 모습이 다음없고 지혜 역시 또 그와 같으며 모든 진리는 영원함으로 저희가 기이합니다. 마음의 허물과 몸으로 짓는 4가지 악을 항복받았으며 그들이 항복시킬 수 없는 지혜에 도달하신 진리의 왕에게 예배하나이다. 모든 알아야 할 것은 다 아시고 지혜의 몸이 자제하여 모든 진리를 받아 지니셨으므로 이제 예경하나이다. 헤아림을 넘어서 계신 님께 예경하고 비유할 데가 없으신 님께 예경하오며 가히 없는 진리에 예경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님께 예경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가호하시고 진리의 종자가 자라게 하소서. 이 세상부터 다음 세상까지 부처님께서 언제나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그대를 편안케 한 지 이미 오래이니 전생에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제 다시 그대를 또 거두어 주노니 미래의 생에서도 역시 그러하리라. 다시 승만 부인이 사례었다. 제가 이미 공덕을 지었으며 현재 및 다른 세상에서도 이러한 모든 선의 근본을 심겠사오니 오직 저를 거두어 주시는 모습을 뵙고자 하나이다. 부처님의 예언. 그때 승만 부인 및 그녀의 모든 권속들이 얼굴과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면서 예불 하자 부처님은 대중들 가운데서 곧 예언하셨다. 그대는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다. 이러한 선근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지낸 뒤 신들이나 사람 중에서 자제한 왕이 될 것이다.
모든 태어나는 곳마다 언제나 나를 보고 직접 찬탄하는 것이 지금과 같아서 다름이 없을 것이다. 마땅히 다시 한량없는 아승지의 부처님을 공양하기를 이만 아승지급을 지나서 부처가 될 것이니 이름을 보광열애응공 정병지라고 할 것이다. 그 부처님 국토에는 모든 나쁜 관리와 늙은 병, 세태, 뜻에 맞지 않는 괴로움이 없으며 또한 선하지 못한 악업의 이름도 없을 것이다. 그 나라의 중생들은 모습, 힘, 수명, 5가지의 욕망, 모든 소유물 등에 있어서 쾌락하기가 자화자재천보다도 더 뛰어날 것이다. 그 나라의 모든 중생은 한결같이 대승에 머무를 것이며 성근을 닦는 모든 중생들이 그 나라에 모일 것이다. 승만 부인이 수기를 얻을 때 그곳에 있던 한량없는 중생과 모든 신과 사람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였으며 세존께서 모두에게 예언하였다. 전부 마땅히 왕생할 것이다. 제2 10가지 큰 서원. 승만 부인의 10가지 큰 서원. 그때 승만 부인이 수기를 들은 뒤에 합장하여 10가지 큰 서원을 세웠다. 첫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받아지는 계율에 대하여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둘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어른들에 대하여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셋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중생에 대하여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넷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다른 사람의 신체 및 기타 소유물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안팎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며 전부 가난한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데 쓰겠습니다. 일곱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사서법을 행하지 않겠사오니 모든 중생을 위해서입니다. 애착하지 않는 마음, 싫어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마음, 걸림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부모가 안 계신 아이, 자식 없는 노인, 죄를 짓고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등 갖가지 고난으로 괴로움에 처한 중생들을 보면 마침내 잠시도 외면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얹게 하겠습니다. 제물로서 이익해 하여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한 뒤에야 외면하겠습니다. 아홉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동물을 잡아 기르는 등의 갖가지 올바르지 못한 생활 방편 및 개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되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힘을 얻게 될 때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땅히 잘못을 항복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항복받으며 마땅히 용서해 줄 사람은 용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항복하고 벌함으로써 때로는 용서함으로써 가르침을 오래도록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 오래도록 머물게 되면 신들과 다시 사람들의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늘어나고 나쁜 갈래에 가는 사람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능히 열애께서 굴리시는 바 법륜에 따라서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구하여 거두어 드림을 잠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열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잊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르침을 잊는다는 것은 곧 대승을 잊는 것이 되며 대승을 잊는다는 것은 곧 바라미를 잊는 것이 되며 바라미를 잊는 것은 대승을 욕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살이 대승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곧 능히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서 들어가고자 하나 영원히 범부의 경지를 뛰어넘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큰 잘못을 보며 또한 미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일 보살 마하살들의 한량없는 복덕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증명. 진리의 주인이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서 증명하옵소서. 오직 부처님 세존만이 지금 여기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선근이 약하고 엷어서 어떤 중생은 10가지 큰 소원을 실천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라는 의심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중생들은 오랫동안 올바른 뜻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안락을 얻지도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중생들을 안락케 하기 위하여 이제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10가지 큰 소원을 지닐 수 있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행할 수 있다면 이러한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대중들 가운데 마땅히 하늘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하늘에 미묘한 소리가 나게 하소서. 승만 부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허공 중에서 수많은 하늘꽃이 빛처럼 쏟아져 내렸으며 미묘한 소리가 들렸다. 그렇다 그렇다 그대가 설한 바 그대로이니 진실하여 틀림이 없다. 하늘꽃을 보고 미묘한 음성을 듣고 나서는 모든 대중들의 의혹이 모두 제거되었으며 기뻐함이 한량없어서 원을 바라여 말하였다. 언제나 승만 부인과 함께하며 언제나 함께 법회에 동참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바를 같이 하겠습니다. 세종께서 모든 대중에게 예언하셨다. 그대들의 원하는 바와 같이 되리라. 제3. 세 가지 큰 원. 그때 승만 부인이 다시 부처님 앞에서 세 가지 큰 원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러한 진실한 원으로서 한량없으며 가히 없는 중생을 안온케 하며 이러한 선근으로 모든 생의 올바른 가르침의 지혜를 얻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큰 원이라 이름합니다. 제가 올바른 가르침의 지혜를 얻은 뒤에는 싫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하겠습니다. 이를 두 번째 큰 원이라 이름합니다. 제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뒤에는 몸, 목숨, 재물을 버리고서 올바른 가르침을 보호해 지니겠습니다. 이를 세 번째 큰 원이라 이름합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곧 증명하셨다. 승만 부인의 세 가지 큰 소원은 마치 모든 형체에 있는 것이 허공 속에 다 포함되는 것과 같아. 이와 같이 보살들이 세운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모든 원 역시 전부 이 세 가지 큰 원 속에 포함된다. 이 세 가지 큰 원은 진실하며 광대한 것이다. 제4.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 하나의 큰 원. 그때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사례 말하였다. 저는 이제 다시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 조복하는 큰 원이 진실하여 틀림이 없음을 설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승만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설하는 바를 듣겠노라.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보살이 세운 바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원은 모두 이 하나의 큰 원 속에 포함되는 것이니 이른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 이 바로 그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큰 원입니다. 부처님께서 승만 부인을 찬탄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지혜와 방편이 매우 깊고 미묘하니 그대는 이미 오랫동안 모든 선의 근본을 심었기 때문이다. 내세의 중생 중에도 오랜 성근을 심는 자는 능히 그대가 설한 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설하는 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은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미 설하였으며 장차 설할 것이며 이제 설하고 있는 바이며 나 역시 이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을 항상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을 설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덕은 가히 없으니 왜냐하면 이렇게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큰 공덕이 있으며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의 광대한 뜻.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제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서 다시금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의 광대한 뜻을 연설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설하도록 하라.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의 광대한 뜻은 곧 한량이 없으니 모든 불법을 얻는 것이며 84,000 법문을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비유하면 겁이 처음 이루어질 때 널리 큰 구름이 일어나고 온갖 색깔의 비가 갖가지 보배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 역시 한량없는 복의 가보와 한량없는 성근의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큰 수원의 비유. 세존이시여, 또한 급이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 큰 수원이 있어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보배와 400억이나 되는 갖가지 세계를 낳은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 역시 대승의 한량없는 세계, 모든 보살의 신통한 힘, 모든 세간의 안온한 쾌락, 모든 세간의 자유자재 및 출세간의 안락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급이 이루어지는 일 등은 신이나 인간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 모두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 들이는 일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또 대지가 4가지 무거운 짐, 즉 대해, 모든 산, 초목, 중생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선남자와 선여인도 대지를 건립하여 4가지 무거운 책임을 능히 짊어지려고 합니다. 저 대지는 비유입니다. 어떤 것이 내신가 하면 선지식을 떠난 중생, 가르침을 듣지 않는 중생, 법의 그릇이 아닌 중생들은 인천의 성근으로서 성숙시키고 성문을 구하는 자는 성문의 가르침을 주고 영각을 구하는 자는 영각의 가르침을 주고 대승을 구하는 자는 대승의 가르침을 줍니다. 이를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름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선남자와 선여인은 대지를 건립하여 4가지 무거운 책임을 능히 짊어짐으로써 널리 중생을 위하여 처하지 않은 것이 되고 중생을 편안하게 위로하며 불쌍히 여겨서 세상에서 진리의 어머니가 됩니다. 또한 대지가 4가지 보배, 즉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값비싼 보배, 중간 정도 값의 보배, 값싼 보배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선남자와 선여인은 대지를 건립하여 중생의 최상의 큰 보배 4가지를 얻습니다. 어떤 것이 4가지 보배냐 하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선남자와 선여인은 가르침을 듣지 않는 중생, 법의 그릇이 아닌 중생들에게는 인천의 공덕과 성근을 주고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문의 가르침을 주고 영각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각의 가르침을 주고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의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선남자와 선여인으로 말미암아 큰 보배를 얻은 중생은 기특하고도 희유한 공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큰 보배라는 것은 곧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과 바람일. 세존이시여,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은 올바른 가르침 그 자체와 다르지 않으며 올바른 가르침 그 자체도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곧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은 바람일과 다르지 않으며 바람일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이 곧 바람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선남자와 선여인은 마땅히 보시로서 성숙시킬 중생에 대해서는 보시로서 성숙해 하는 것이니 몸의 일부를 버려서라도 그들의 버리심을 보호하면서 성숙해 합니다. 그렇게 성숙된 중생이 올바른 가르침에 안주하는 것을 보시 바람일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게을러서 성숙시킬 중생에 대해서는 6가지 감각기관을 수호하며 몸, 말, 뜻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는 것이니 4가지 위의를 올바르게 하여 그들의 버리심을 보호하면서 성숙해 합니다. 그렇게 성숙된 중생이 올바른 가르침에 안주하는 것을 지게 바람일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인욕으로서 성숙시킬 중생은 만약 저 중생들이 비난, 욕설, 비방, 공포를 퍼붓는다 하더라도 화내지 않는 마음, 이익해 하려는 마음, 가장 뛰어난 인욕으로서 대하는 것이니 얼굴빛을 바꾸지 않고 그들의 버리심을 보호하면서 성숙해 합니다. 그렇게 성숙된 중생이 올바른 가르침에 안주하는 것을 인욕바람일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정진으로서 성숙시킬 중생에 대해서는 그 중생들에게 게을러지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큰 욕심을 내며 가장 훌륭하게 정진하는 것이니 4가지 위의 가운데서도 그들의 버리심을 보호하며 성숙시킵니다. 그렇게 성숙된 중생이 올바른 가르침을 안주하는 것을 정진바람일이라 이름합니다. 마땅히 선정으로서 성숙시킬 중생에 대해서는 그 중생들에게 의지럽지 않은 마음, 밖으로 향하지 않는 마음, 가장 훌륭한 정념으로서 하여 오래전에 행한 바와 오래전에 설한 바를 마침내 잊지 않으며 그들의 버리심을 보호하면서 성숙시킵니다. 그렇게 성숙된 중생이 올바른 가르침에 안주하는 것을 선정바람일이라 이름합니다. 마땅히 지혜로서 성숙시킬 중생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든 중생들이 일체의 뜻을 물어온다면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서 모든 논서, 모든 학문, 구경의 지혜 각가지 교묘한 일로서 연설하면서 그들의 버리심을 보호하여 성숙시킵니다. 그렇게 성숙된 중생이 올바른 가르침 안에 안주하는 것을 반야바람일이라 이름합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과 바람일과 다르지 않으며 바람일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이 곧 바람일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과 그 사람.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서 다시 크나큰 뜻을 말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설해보라.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하여 사례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올바른 일을 받아들이는 일과 다르지 않으며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곧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선남자와 선여인이 곧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선남자와 선여인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3가지를 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몸, 목숨, 재물이 그것입니다.
선남자와 선여인이 몸을 버릴 수 있다면 생사윤회의 맨 마지막과 같아질 것이며 늙음, 병, 죽음을 떠나며 부서지지 않으며 항상 머무르며 변화가 없으며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갖춘 열애의 법신을 얻을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생사윤회의 맨 마지막과 같아질 것이며 마침내는 죽음을 떠나서 가히 없고 항상 머무르며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얻어서 모든 깊고 깊은 부처님의 법을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버릴 수 있다면 생사윤회의 맨 마지막과 같아질 것이며 모든 중생과 함께 하지 않으며 다음 없으며 줄어들지 않으며 마침내 항상 머무르며 가히 생각할 수 없이 부족한 공덕을 얻으며 모든 중생의 뛰어난 공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버리는 선남자와 선여인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언제나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게 되며 모든 중생으로부터 우러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또 선남자와 선여인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분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어 송사하여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산하여 가르침이 장차 멸하고자 할 때 굽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거짓되지 않음으로써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길벗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벗 가운데 든 자는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예언을 받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에 이와 같은 큰 힘이 있음을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눈, 진실한 지혜이시며 가르침의 근본이시며 진리에 통달하시며 올바른 가르침의 의지처시며 역시 모두 다 보고 아시는 분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 그때 세존께서는 승만 부인이 설한 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의 큰 정진력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승만이여 그대가 설하는 바와 같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에 큰 정진력은 큰 힘을 가진 역사가 조금이라도 몸에 닿으면 큰 고통을 낳는 것과 같다. 그렇다 승만이여 조금만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여도 악마를 크게 괴롭히는 것이니 다른 어떤 선법도 악마를 그렇게 크게 괴롭히는 것을 나는 본 일이 없다. 또한 소중의 왕은 모습이 비할 바 없어서 모든 소보다 더 뛰어난 것과 같아. 이와 같이 대승을 믿는 자는 조금이라도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모든 이승의 성금보다 더 뛰어난 것이니 이는 광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치 수미산이 단정하고 엄숙하여 모든 산보다 뛰어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대승을 믿는 자로서 몸, 목숨, 재물을 버리는 자는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몸, 목숨, 재물을 버리지 않고서 처음으로 대승의 성근에 머무는 자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데 하물며 이승이 있는가? 이 또한 강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만이여 마땅히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중생을 열어주고 보여주며 중생을 교화하며 중생을 건립할지니라. 승만이여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은 이와 같은 큰 이익이 있으며 이와 같은 큰 복이 있으며 이와 같은 큰 가보가 있는 것이다. 승만이여 나는 아승지급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이 공덕과 이익을 설하고 하여도 가히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은 한량이 없으며 가히 없는 공덕이 있는 것이다. 제고 하나의 길 대승 모든 법의 근원. 부처님께서 승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제 다시 모든 부처님께서 설한 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하여 설하라. 승만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오직 부처님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곧 부처님께 살여 말씀하였다.
세존이시여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은 곧 대승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승이라는 것은 모든 성문 영각의 세간 출세간의 선법을 낳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안욕대지에서 8개의 큰 강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대승은 모든 성문 영각과 세간 출세간의 선법을 낳습니다. 세존이시여 또한 모든 씨앗이 대지에 의지하여 자라는 것과 같이 모든 성문 영각의 세간 출세간의 선법도 대승에 의지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대승에 머무르며 대승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이승에 머물러서 이승의 세간 출세간의 선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6가지 요점. 마치 세존께서 설하시는 6가지 요점과 같습니다. 6가지 요점이란 올바른 가르침의 유지, 올바른 가르침의 소멸, 계본, 교단의 규범, 출가하는 것, 구족계를 받는 것입니다. 대승을 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6가지 요점을 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바른 가르침의 유지는 대승을 위하기 때문이니 대승의 유지가 곧 올바른 가르침의 유지라고 설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의 소멸은 대승을 위하기 때문이니 대승의 소멸이 곧 올바른 가르침의 소멸이라고 설하는 것입니다. 계본과 교단의 규범 이 2가지의 뜻은 하나인데 이름만 다른 것입니다. 교단의 규범은 곧 대승의 배움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에게 의지하여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승의 계가 교단의 규범이며 출가이며 구족계를 받는 것이라 설하는 것입니다. 즉 아라한의 길에는 출가도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라한 스스로도 열애에게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의 기. 아라한은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아라한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칼을 갖고 자기를 해치러 오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라한은 완전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의지처는 다시 의지할 대상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지처가 없는 중생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며 그러한 두려움이야 말미암아 곧 귀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라한의 경우에도 두려움이 있으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열애에게 의지합니다. 열애만이 얻는 열반의 세계.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또한 아라한과 벽지불에게는 업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윤회의 재생으로 이어지는 성질이 다하지 않았으므로 태어남이 있으며 업의 잔재가 있습니다. 청정한 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순수하지 않으며 일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마땅히 지어야 할 바가 있습니다. 비안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마땅히 끊어야 할 바가 있습니다. 끊지 못함으로 열반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직 열의 음공 정등강만이 완전한 열반을 얻으며 모든 공덕을 성취하기 때문이며 아라한과 벽지불은 모든 공덕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방편일 뿐이니 오직 열애만이 완전한 열반을 얻으며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합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한량이 있는 공덕을 성취할 뿐입니다.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방편일 뿐이니 오직 열애만이 완전한 열반을 얻으며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생각할 수 있는 공덕만을 성취할 뿐입니다.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방편일 뿐이니 오직 열애만이 완전한 열반을 얻으며 마땅히 끊어야 할 모든 허물을 모두 끊으며 가장 훌륭한 청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허물을 남겨 가장 훌륭한 청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방편일 뿐이니
오직 열애만이 완전한 열반을 얻어서 모든 중생이 존중하는 바 되며 아라한 벽지불 보살의 경계를 뛰어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라한과 벽지불은 열반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이 해탈의 네 가지 지혜를 관찰하며 마침내 번뇌가 쉬는 경지를 얻는다는 건 역시 열애의 방편이니 업의 잔재를 남기는 것이고 궁극적인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한 가르침일 뿐입니다. 두 가지 죽음. 왜냐하면 두 가지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죽음이란 이른바 육체적인 죽음과 부사에 의한 변화로서의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거짓된 중생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며 부사에 의한 변화로서의 죽음은 아라한 벽지불 대력보살의 의생신이며 궁극적으로 위없는 깨달음입니다. 두 가지 죽음 가운데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혜, 나의 생은 이미 다 있다를 설하게 됩니다. 업의 잔재가 남게 되는 가부를 얻기 때문에 청정한 행은 이미 완성했다고 설하게 됩니다. 범부와 인천의 가부를 얻을 중생은 능히 판단하지 못하고 아라한이 되기 전 7단계의 성자들은 그 이전에 끊지 못하였던 허망한 번뇌를 끊었으므로 지어야 할 바는 모두 마쳤다고 설하게 됩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이 끊은 바 번뇌는 다시 미래의 윤회하는 삶을 받지 않으므로 미래의 윤회는 삶을 받지 않는다고 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번뇌를 다 없앤 것도 아니며 또한 다시는 생을 받는 것을 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미래의 윤회하는 삶을 받지 않는다고 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 그 계보. 이와 같이 아라한과 벽지불이 능히 끊지 못한 번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잠재적 번뇌와 현재적 번뇌가 그것입니다. 다시 잠재적 번뇌에는 한 곳만을 보는 편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 욕망의 집착 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 육체의 집착 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 윤회 생존의 집착 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잠재적 번뇌가 모든 현재의 번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현재적 번뇌는 찰나의 일이니 찰나의 마음에 상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음과 서로 상하지 않는 것이 언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는 무명의 잠재적 번뇌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네 가지 잠재적 번뇌의 힘은 모든 부수적 번뇌에 의지할 종자가 되는 것이지만 무명의 잠재적 번뇌의 큰 힘에 비교하면 산수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무명의 잠재적 번뇌는 욕망의 집착 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나 네 가지 잠재적 번뇌보다 힘이 있습니다. 무명의 잠재적 번뇌의 힘이 가장 큰 것입니다. 마치 악마 파순이 타자재천보다도 모습, 힘, 수명, 도구, 자재가 뛰어난 것과 같습니다. 무명의 잠재적 번뇌의 힘이 윤회 생존의 집착 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나 네 가지 잠재적 번뇌보다도 그 힘이 가장 뛰어난 것이니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부수적 번뇌에 의지하는 바가 되며 역시 네 가지 잠재적 번뇌를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혜로도 능히 끊지 못하며 오직 열애의 깨달음과 지혜가 능히 끊을 바입니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무명의 잠재적 번뇌가 가장 힘이 센 것입니다. 부처님만이 끊을 수 있는 번뇌. 세존이시여 또한 집착이 유루의 업인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존재를 낳는 것과 같이 이러한 무명의 잠재적 번뇌 역시 무르업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아라한 벽지불 대력보살이 세 가지 의생신을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지위와 그러한 세 가지 의생신의 생, 무르업의 생은 무명의 잠재적 번뇌에 의지한 것이므로 연이 있는 것인지 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의생신 및 무르업은 무명의 잠재적 번뇌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윤회의 생존의 집처 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와 네 가지 잠재적 번뇌는 무명의 잠재적 번뇌의 업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잠재적 번뇌는 네 가지 잠재적 번뇌를 떠나는 것과 달라서 불지에서 끊는 바이며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로서 끊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라한과 벽지불도 네 가지 잠재적 번뇌는 끊을 수 있지만 무릎은 다 끊어내지 못해서 자제력을 얻지 못하며 역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무릎을 다 끊지 못하는 것은 곧 무명의 잠재적 번뇌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열반 세존이시여 아라한 벽집을 채우시는 보살은 무명의 잠재적 번뇌에 덮였기 때문에 저러한 모든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끊어야 할 바를 끊지 못하며 구경에 이르지 못합니다. 끊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허물이 남아있는 해탈이라 이름하며 모든 허물을 떠나 있는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업의 잔재가 남아있는 청정이라 이름합니다. 모두 청정이 아니기 때문에 업의 잔재가 남아있는 공덕을 성취할 뿐이라 이름합니다. 모든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의 잔재가 남아있는 해탈, 업의 잔재가 남아있는 청정, 업의 잔재가 남아있는 공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의 잔재가 남아있는 괴로움을 알며 업의 잔재가 남아있는 괴로움의 원인을 끊으며 업의 잔재가 남아있는 괴로움의 소멸을 증득하며 업의 잔재가 남아있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는 것이니 이를 불완전한 열반을 얻을 뿐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열반을 얻는다 함은 열반의 세계를 향하는 것이라 이름합니다. 열반의 맛 누구라도 모든 괴로움을 알고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집착을 끊으며 모든 괴로움의 소멸을 증득하고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는다면 무상하게 부서지는 세간, 무상하게 병든 세간에서 항상 머무르는 열반을 얻을 것이며 보호해주는 이 없는 세간, 의지할 이 없는 세간에서 보호해주는 이가 되고 의지할 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는 뛰어남과 열등함이 없기 때문에 열반을 얻으며 지혜가 평등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으며 해탈이 평등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으며 청정이 평등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하나의 맛이고 같은 맛이니 이른바 해탈의 맛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문명의 잠재적 번뇌를 끊지 못하고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은 하나의 맛, 같은 맛, 이른바 지혜의 맛, 해탈의 맛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명의 잠재적 번뇌를 끊지 못하고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은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마땅히 끊어야 할 법을 다 끊지 못했으며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마땅히 끊어야 할 법을 끊지 못했으므로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법을 마땅히 얻어야 하는데도 얻지 못하고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명의 잠재적 번뇌가 쌓여서 모든 수도를 통해서 끊어야 할 번뇌와 부수적 번뇌를 낳으며 그것은 마음을 장애하는 번뇌, 질을 장애하는 번뇌, 관찰을 장애하는 번뇌, 선정을 장애하는 번뇌, 삼매를 장애하는 번뇌, 방편을 장애하는 번뇌, 치의를 장애하는 번뇌, 과부를 장애하는 번뇌, 어둠을 장애하는 번뇌, 힘을 장애하는 번뇌, 두려움을 없음을 장애하는 부수적 번뇌 등을 낳습니다. 이와 같이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부수적 번뇌는 열의 보리, 지혜가 끊어야 할 바이니 그 모든 것은 모든 분명의 잠재적 번뇌가 지은 바입니다. 모든 부수적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모든 무명의 잠재적 번뇌를 원인으로 하고 무명의 잠재적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잠재적 번뇌를 끊어야 세존이시여 여기서 현재적 번뇌는 찰나의 마음을 찰나에 상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음과 서로 상하지 않는 것이 언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는 무명의 잠재적 번뇌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의 보리 지혜가 마땅히 끊어야 할 법이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더라도 그 모든 것은 모두 무명의 잠재적 번뇌가 지니고 있는 바 되고 건립하는 바 됩니다. 비유하면 마치 모든 씨앗이 모두 땅에 의지하여 나고 건립하고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땅이 무너지면 그 씨앗도 무너지는 것과 같아서 이와 같이 열의 보리 지혜가 마땅히 끊어야 할 법이 겐지스 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더라도 모두 무명의 잠재적 번뇌에 의지해서 나고 건립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무명의 잠재적 번뇌가 끊어지면 열의 보리 지혜가 마땅히 끊어야 할 법이 겐지스 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더라도 모두 따라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번뇌와 부수적 번뇌를 끊고 열애가 얻을 바 모든 법 겐지스 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법에 총달하며 모든 지견에 걸림없이 되고 모든 과학을 떠나며 모든 공덕을 얻은 법의 주지자로서 자제를 얻으며 모든 법의 자제로운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의 응공 등정각께서는 나의 생은 이미 다했으며 청정한 행은 이미 완성했으며 지어야 할 바는 이미 마쳤으며 미래에 윤회하는 삶은 받지 않는다라고 사자우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는 궁극적인 가르침에 의지하여 총체적 설명을 설하셨습니다. 두 가지 지혜. 세존이시여 미래의 윤회하는 삶을 받지 않는 지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열애는 위없는 조로서 네 가지 말을 한국받고 모든 세간을 벗어나서 모든 중생의 존경을 받는 불가사의한 법신을 얻으며 모든 알아야 할 대상 경계에 대하여 걸림없는 법의 자질을 얻습니다. 이후에 다시 지어야 할 바도 없으며 얻어야 할 바도 없는 경지에서 심령이 용맹해지고 제일이며 위없는 무해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모두 알아야 할 대상 경계를 걸림없는 지혜로 관찰하는 데는 다른 것에 말미암지 아니하므로 미래에 윤회하는 삶을 받지 않는 지혜라고 사자우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부는 생사의 두려움을 건너서 차례로 해탈의 기쁨을 얻어서 즐거이 나는 생사의 공포를 떠났으니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이 관찰할 때는 미래에 윤회하는 삶을 받지 않게 되고 가장 뛰어난 안식처인 열반의 경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이 앞에서 얻은 바 열반의 경지는 법에 어리석지 않아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스스로 불완전한 지혜를 얻었지만 반드시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문승과 영각성은 모두 대승에 들기 때문입니다. 대승은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길은 곧 하나의 길이며 하나의 길을 얻는 자는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위없이 바른 깨달음은 열반의 세계입니다. 열반의 세계는 곧 열의 법신입니다. 궁극적인 법신을 얻으면 곧 궁극적인 하나의 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법신은 열애와 다르지 않고 열애는 법신과 다르지 않으니 열애가 곧 법신입니다. 궁극적인 법신을 얻는다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의 길을 얻는 것입니다. 궁극적이라는 것은 가히 없으며 끊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열애의 기 세존이시여 열애는 한량없는 시간 동안 머뭅니다. 열애 응공 등정각은 미래의 끝과 나란히 머무릅니다. 열애는 한량없으며 크게 자비로우심 또한 한량없고 세간을 편하게 하심도 한량없습니다. 세간을 편하게 하는데 이러한 설을 짓는 것은 잘 설하는 것이라 이름합니다. 열애가 만약 다시 다함없는 법, 상주하는 법은 모든 세간의 기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역시 잘 설하는 것이라 이름합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아직 제도하지 못한 세간, 의지하지 못하는 세간에 있어서 미래의 끝과 같아져서 다함없는 기, 상주하는 기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른바 열애 응공 등정각입니다.
법은 하나의 길이고 승은 세 가지의 길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인은 궁극적인 기인은 아니며 불완전한 기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길을 선하는 것은 궁극적인 법신을 얻는 것이며 이 위에 다시 하나의 길의 법신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길의 무리들은 공포가 있어서 열애에게 귀하여 벗어남을 구하며 수학하는 것이니 위 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기인은 궁극적인 기이가 아니며 한계가 있는 기이입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열애에게 조복하여 기이하면 법의 은혜를 얻게 되고 믿고 즐기는 마음을 내게 될 것입니다. 법과 승의 두 가지 기이는 단순히 두 가지 기이가 아니라 열애에게 기이하는 것입니다. 제1의 기이하는 것은 열애에게 기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이와 제1의 궁극적인 열애에게 기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기이는 열애와 다르지 않고 열애는 두 가지 기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열애는 곧 삼기의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길을 설하는 것은 열애가 네 가지 무예를 성취하여 사자우를 설하는 것입니다. 열애가 하고자 하는 바의 방편으로 설하는 것이 곧 대승입니다. 세 가지 길이 없으며 세 가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제1의의 길입니다. 제6 다음없는 진리. 세존이시여 성문과 영각이 처음으로 성스러운 진리를 관찰할 때에 하나의 지혜로서 모든 잠재적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지혜로서 네 가지 지혜의 모든 공덕을 끊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법으로서 능히 이러한 네 가지 법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네 가지 법의 뜻을 잘 압니다. 세존이시여 세간을 벗어나는 최고의 지혜에는 점진적으로 이르게 되는데 네 가지 지혜도 없으며 점진적으로 이르게 되는 네 가지 대상도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르게 되는 법이 없는 것이 세간을 벗어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금강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곧 제1의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성문과 영각은 무명의 잠재적 번뇌를 끊지 않았으므로 처음 관찰한 성스러운 진리의 지혜가 제1의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가지 진리를 아는 지혜로서 여러 가지 잠재적 번뇌를 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의 은공 등정각은 모든 성문이나 영각의 경지가 아니고 부사의한 공의 지혜이니 모든 번뇌의 더미를 끊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번뇌의 더미가 무너진다면 구경의 지혜가 곧 제1의 지혜라고 이름하는 것이며 처음 관찰한 성스러운 진리의 지혜는 궁극적인 지혜가 아니며 다만 위없이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성스러운 뜻이라는 것은 모든 성문이나 영각에 대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문과 영각은 유한한 공덕을 성취할 뿐이며 성문과 영각은 불완전한 공덕을 성취할 뿐이므로 이름에서 성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성문이나 영각의 진리가 아니며 또한 성문과 영각의 공덕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진리는 열의 음공 등정각이 처음으로 비로소 깨달아 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도 무명의 껍질에 쌓여있는 세간을 위해서 출현하여 연설함으로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제7 열애장. 성스러운 진리란 매우 깊은 뜻을 설하는 것이며 미세함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의 알 바이며 모든 세간 사람들이 능히 믿을 바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매우 깊은 열애의 씨앗을 설하기 때문입니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곧 열애의 경계이며 모든 성문이나 영각의 알 바는 아닙니다. 열애장의 차원에서 성스러운 진리의 뜻을 설하는 것입니다. 열애장의 차원이 매우 깊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는 것 역시 매우 깊고 미세하여 알기 어려운 것이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의 알 바이며 모든 세간 사람들은 능히 믿을 바가 아닌 것입니다. 제8 법신.
만약 한량없는 번뇌의 더미에 쌓여있는 열애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한량없는 번뇌의 더미에서 벗어난 법신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애장, 열애의 법신, 부사에 의한 부처님의 경계 및 방편을 사람에 대하여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곧 두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사람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렇게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른바 두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뜻을 설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두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뜻이냐면 이른바 지음이 있는 것은 성스러운 진리의 뜻을 설하는 것과 지음이 없는 성스러운 진리의 뜻을 설하는 것입니다. 지음이 있는 성스러운 진리의 뜻을 설하는 것은 곧 유한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능히 모든 괴로움을 알 수 있으며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끊을 수 있으며 모든 괴로움의 소멸을 얻을 수 있으나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함이 있는 생사와 함이 없는 생사가 있으며 열반도 역시 이와 같아서 남음이 있는 열반과 남음이 없는 열반이 있습니다. 지음이 없는 성스러운 진리의 뜻을 설한다는 것은 무한한 네 가지 진리의 뜻을 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히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괴로움을 받을 줄 알고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끊을 줄 알며 모든 괴로움의 소멸을 증득하며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습니다. 이와 같은 8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곧 열애가 설한 4가지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4가지의 지음이 없는 성스러운 진리의 뜻은 오직 열애 응공 등정각의 궁극적인 일이며 아라한 벽지불의 궁극적인 일이 아니며 왜냐하면 하, 중, 상의 법으로서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열애 응공 등정각은 지음이 없는 4가지의 진리의 뜻에 대하여 궁극적인 경계를 얻는 것인데 모든 열애 응공 등정각으로서 모든 미래의 괴로움을 알고 모든 번뇌와 부수적 번뇌가 거두어 들리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알며 모든 의생신을 멸하며 모든 괴로움을 멸하여 깨달음을 짓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존재의 소멸을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비롯함이 없고 지음이 없으며 일으킴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다함을 떠나 있으며 상주하며 자성이 청정하며 모든 번뇌의 더미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으며 떠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으며 다르지 않으며 헤아릴 수 없는 불법을 성취하여 열애의 법신을 설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열애의 법신은 번뇌의 더미를 떠나지 않으므로 열애장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제9. 공의 2가지 진실한 모습. 세존이시여 열애장의 지혜는 열애의 공한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모든 아라한 벽지불 대력보살이 본래 보지 못하는 바이며 본래 얻지 못하는 바입니다. 세존이시여 2가지 열애장의 공한 지혜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공한 열애장은 모든 번뇌의 더미에서 혹은 떠나 있으며 혹은 벗어나 있으며 혹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공하지 않은 열애장은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부사이한 불법을 혹은 떠나지 않으며 혹은 벗어나지도 않으며 혹은 그것과 다르지도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2가지 공한 지혜는 모든 위대한 성문들도 능히 열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아라한 벽지불의 공한 지혜는 4가지 전도된 경지를 반연으로 해서 작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라한 벽지불은 본래 보지 못하는 바이고 본래 얻지 못하는 바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소멸은 오직 부처님만이 깨달아 얻는 것이며 모든 번뇌의 더미를 부수며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제10. 하나의 진리. 세존이시여 이러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셋은 무상하고 하나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3가지 진리는 함이 있는 현실 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이 있는 현실 속에 포함된다는 것은 곧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곧 허망한 존재입니다. 허망한 존재라는 것은 진리도 아니며 영원한 것도 아니며 의지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이라는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진리 등은 모두 제1의 진리가 아닌 것이며 영원한 것도 아니며 의지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제11 하나의 의지처. 오직 하나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리만이 함이 있는 현실을 떠나는 것입니다. 함이 있는 현실을 떠나는 것은 곧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허망한 존재가 아닙니다.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진리이며 영원한 것이며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리만이 제1의 진리입니다. 제12 전도된 견해와 올바른 견해. 두 가지 전도된 견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리입니다. 모든 중생의 심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을 넘어서 있는 것이며 또한 모든 아라한 빅지불의 지혜가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유하면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갖가지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이제 태어난 지 7일이 안 되는 아기가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리 역시 이와 같아서 모든 범부의 심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승의 지혜가 미칠 수 있는 경계도 아닙니다. 범부의 심식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견해로 뒤바뀐 것이며 모든 아라한 벽지불의 지혜는 곧 청정합니다. 치우친 견해라는 것은 범부가 몸과 마음의 5가지 구성요소에 대하여 악연, 망상, 집착으로 2가지 소견을 일으키는 것을 치우친 견해라 이름하는 것이니 이른바 상견과 단견입니다. 모든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니 올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열반은 영원하다고 보는 것은 상견이니 올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모두 망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견해를 짓는 것입니다. 신체와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 대하여 분별하고 사유하되 현재의 존재가 부서짐을 보면서도 윤회의 생존의 계속함을 보지 못하여 단견을 일으키는 것은 망상으로 인해서입니다. 마음의 상속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찰나 사이의 의식작용에 대하여 상견을 일으키는 것도 망상으로 인해서입니다. 이 같은 망상의 견해가 그 같은 뜻에 대하여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다르다는 분별을 짓거나 끊어졌다고 하거나 영원하다고 생각하여서 전도된 중생은 몸과 마음의 5가지 구성요소에 대하여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괴로움인데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아를 아라고 생각하고 부정한 것을 청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라한 벽지불의 청정한 지혜라는 것은 모든 알미의 경계 및 열애의 법신에 대하여는 본래 보지 못한 바입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깨끗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니 전도된 견해가 아니며 올바른 견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 왜냐하면 열애의 법신은 곧 완전한 상주, 완전한 기쁨, 완전한 완전한 청정이니 부처님의 법신에 대하여 이러한 견해를 갖는 것을 올바른 견해라고 이름합니다. 올바르게 보는 자는 곧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니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며 올바른 가르침을 쫓아서 태어나며 올바른 가르침의 교화를 쫓아서 태어나며 가르침의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입니다. 세존이시여 청정한 지혜라는 것은 모든 아라한 벽지불의 지혜 바라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정한 지혜는 비록 청정한 지혜라고는 하지만 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리에 있어서도 작용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4가지 의지의 지혜에 작용하겠습니까? 왜냐하면 3가지 길에 속하는 초심자도 가르침과 그 뜻에 어리석지 않으며 마땅히 깨닫고 마땅히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세존께서는 4가지 의지할 바를 설하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4가지에 의지할 바는 곧 세간의 법입니다. 세존이시여 하나에 의지할 바라는 것은 모든 존재에 의지할 바이며 세간을 벗어나는 제1의에 의지할 바이니 이른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리입니다. 제13 자성의 청정. 생사의 뿌리 열애장.
세존이시여 생사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열애장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를 설하는 것은 잘 설하는 것이라 이름합니다. 세존이시여 생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감각기관이 사라지고 이어서 일어나지 않았던 감각기관이 일어나는 것을 생사라고 이름합니다. 세존이시여 죽음과 태어남이 이 두 법은 열애장입니다. 세간의 언어로 설하기에 죽음이 있고 태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감각기관이 부서지는 것이며 태어남은 새로 감각기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애장은 태어남이 있으며 죽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애장은 함이 있는 현실을 떠나 있습니다. 열애장은 상주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애장은 의지하는 바가 되며 지니는 바가 되며 건립하는 바가 됩니다. 세존이시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법에 떠남도 없으며 끊어짐도 없고 벗어남도 없고 다름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끊어지고 벗어나며 달라지고 외화되는 함이 있는 법이 의지하고 건립하는 것은 열애장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열애장이 없다면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이 열반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6가지 의식과 의식의 작용 그 자체로서의 마음 이 7가지는 찰나적인 존재에서 머무르지 않으며 갖가지 괴로움을 심지 못하며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이 열반을 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아도 아니며 중생도 아니며 생명도 아니며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열애장은 몸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 떨어진 중생, 전도된 중생, 공으로 말미암아 혼돈에 빠진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애장과 번뇌,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곧 법계장, 법신장, 출세간 상장, 자성청정장입니다. 이 성품은 청정한 열애장인데 객진 번뇌와 부술 번뇌와 오염되는 바로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열애의 경지입니다. 왜냐하면 찰나의 착한 마음은 번뇌에 물들지 않고 찰나의 착하지 않은 마음 역시 번뇌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뇌도 마음에 접촉하지 않고 마음도 번뇌에 접촉하지 않으니 사물에 접촉하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을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나 번뇌가 있으며 번뇌가 물드는 마음도 있습니다. 본래부터 청정한 마음이면서 물드는 것이 있으면 가히 잘 알기 어렵습니다. 오직 부처님 세존만이 진실한 눈, 진실한 지혜로서 법의 근본이 되고 법을 통달함이 되고 정법의 의지치가 되어서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승만 부인이 이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을 설하면서 부처님께 물었을 때 부처님은 곧 수의하셨다. 그렇다.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면서 물듦이 있다는 것은 가히 완전히 알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알기 어렵다.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기 어렵고 그렇게 청정한 마음이 번뇌에 물든다고 하는 것도 완전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두 가지는 그대와 위대한 가르침을 성취한 보살 마살이 이에 능히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성문들은 오직 부처님 말씀을 믿기만 할 뿐이다. 제14 참된 아들 만약 나의 제자로서 믿음에 따라서 정상하는 자는 밝은 믿음에 의지한 뒤에 진리의 지혜에 수순하여 구경을 얻는다. 진리의 지혜에 수순한다는 것은 시설된 감각기관과 뜻의 활동 능력을 관찰하며 업의 가보를 관찰하며 아라한의 번뇌를 관찰하며 마음의 자지러운 즐거움과 선정으로 얻는 즐거움을 관찰하며 아라한 벽집을 대력보살의 성스럽고 자지러운 신통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5가지 선교방편의 관찰을 성취하고 내가 인멸한 뒤에 미래세 중에서라도 나의 제자가 믿음에 따라서 정상하는 데 밝은 믿음과 진리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자성의 청정한 마음이 번뇌의 위험을 입을지라도 구경을 얻을 것이다. 구경이라는 것은 대승의 길에 들어가는 원인이다. 열애를 믿는 자는 이러한 큰 이익이 있으므로 깊은 뜻을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다시 그 밖에도 큰 이익이 있사오니 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서 이 뜻을 설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설하도록 하라.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 부류의 선남자, 선여인은 매우 깊고 깊은 뜻을 스스로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고 큰 공덕을 낳아서 대승의 길에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세 부류인가 하면 이른바 어떤 선남자, 선여인은 스스로 깊고 깊은 진리의 지혜를 성취합니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은 진리의 지혜를 수순함을 성취합니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은 모두 깊고 깊은 법을 스스로 완전히 알지 못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면서 이는 나의 경계가 아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바라고 합니다. 이들을 선남자, 선여인이라 이름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을 우러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을 제외하고 제15 승만부인 나머지 중생들 매우 깊은 가르침에 집착하여 망령되게 말하며 올바른 가르침을 위배하고 여러가지 외도를 익혀서 부처님의 종자를 썩게 하는 자들은 마땅히 왕의 힘이나 하늘용 귀신의 힘으로 조국해야 합니다. 그때 승만부인과 모든 권속들이 부처님의 발에 정수리를 대면서 예배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다 착하다 승만이여, 매우 깊은 가르침의 방편으로 수하며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항복하고 그 마땅한 바를 잘 얻으니 그대는 이미 백천억의 부처님을 모셨으므로 이러한 뜻을 능히 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뛰어난 광명을 놓으셔서 널리 대중을 비추시고 몸이 허공으로 7다라수만큼 올라가셔서 발로 허공을 밟고 사유로 돌아가셨다. 그때 승만부인과 모든 권속들이 합장하여 부처님을 향하고 바라보는데 싫어하거나 만족함이 없었으며 눈을 잠시도 쉬지 않았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기뻐하며 뛰면서 저마다 열애의 공덕이 갖추어진 것을 찬탄하였다. 부처님을 향하면서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는 우칭왕을 향하여 대성을 찬탄하고 성중의 7살 이상 여인들을 모두 대성으로 교화하였다. 우칭왕 역시 7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대성으로 교화하여서 온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모두 대성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기타 대자의 숲으로 들어가셔서 장으로 아난에게 일러주었으며 또한 천재석을 염하셨다. 그때 재석과 모든 권속들이 훈련이 와서 부처님 앞에 머무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천재석과 장로 아난을 향하여 널리 이 경전을 설하시고 나서 제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땅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라. 교식하여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급동안 깨달음의 행을 닦으며 6가지 바람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만약 다시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거나 읽고 외우며 내지 잘 보호한다면 복이 저복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물며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교식하여 마땅히 이 경을 읽고 외우며 33천을 위해서 분별하고 널리 설하라.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역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사부 대중을 위하여 널리 설하라. 그때 천재석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어떻게 이름하오며 어떻게 받들어 지니리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은 한량이 없으며 가히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니 모든 성문 영광은 능히 이르지 못할 것이며 관찰하여 알 수 없을 것이다. 교식하여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한 큰 공덕의 덩어리이니 이제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그 이름을 간략히 설하리라. 잘 듣고 잘 들어서 잘 생각해서 잊지 않도록 하라. 그때 천재석과 장로 아난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오직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은 열애의 진실하고도 제1의인 공덕을 찬탄하는 것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서원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모든 원을 거두어 드리는 대운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올바른 가르침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하나의 길에 들어가는 것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다음 없는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열애장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법신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공의 두 가지 진실한 모습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하나의 진리를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상주하며 안온한 하나의 의지처를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전도된 견해와 올바른 견해를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자성의 청정한 마음의 두 가지 측면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여대의 진실한 아들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승만 부인의 사자우를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다시 교식하여 이 경에서 설하는 바는 모두 의심을 끊고 궁극적인 뜻에 안주하며 하나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다. 교식하여 이렇게 승만 부인이 사자후한 경을 그대에게 부촉하나니 이 법에 머무르며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분별하여 설하라. 제석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높으신 가르침을 받드리겠습니다. 그때 천재석 장로 안한 및 여러 모임의 천인 아수라 건달바 등이 모두 부처님께 설하신 말을 듣고 환희하며 힘써 행하였다. 어니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계공성 불도